네. Hello for after see baby.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구 대구대 22학번 배재훈 가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PPT 띄워주세요. 영상이 집에서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맥걸릴 줄 몰라가지고 네. 나중에 밴드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날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여정을 꿈꾸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Set out your comfort zone. 이 말씀은 말레이시아에 계신 김동주 선교사님께서 늘 강의 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며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고 살아가던 제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 속에서 문득 그 의미가 마음 깊이 다가왔고 선교가 바로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선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한 걸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그 부르심 앞에 BTI라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고 저는 말레이시아 BTI와 필리핀에서의 선교를 준비하며 한 학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가장 드릴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흔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이슬람이라는 강대한 벽과 법적 제약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슬람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저는 깜빡합니다. 네. 감옥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완전 벽이 쌓여 있는 그런 환경 속이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때때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내내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과 캠퍼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려움과 제한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캠퍼스인데요. 말레이시아에 대표적으로 가면은 이곳을 방문해서 캠퍼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려움과 제한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언제였나요? 말레이시아 한 달 차쯤에 제가 하은 가지장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만난 중국인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3번의 만남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친구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웰컴 파티로 이어져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사역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 연도가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60주년 기념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그런 한인 선교사 대회에 참가해서 그때 어떤 한 70세 되시는 말레이 사역을 하시는 차이니즈가 아니고 그 인디안이 아니고 오직 말레이 이슬람을 사역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n't say no. 안 된다고 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눈빛 속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넘어 여전히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강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는 나이와 상황을 초월해 하나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그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말레이 땅이 한 영혼의 작은 열매가 쌓여 말레이시아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그날을 꿈꿉니다. 네. 네. 한국말이 오랜만이어서. 네. 네. 그래서 혹시 3번 PPT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필리핀은 말레이시아를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땅, 필리핀은 복음은 알지만 확신이 없는 땅. 필리핀은 말이죠.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로 겉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득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삶은 복음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복신앙이죠. 그들의 삶까지는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캠퍼스와 일상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깨우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준비된 걸음을 가지고 그 기대와 준비된 걸음을 가지고 맞이한 필리핀에서의 3개월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 마음과 부르심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을 캠퍼스 전도와 다양한 사역 속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갈급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인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다 넣지 못해서 그런 수많은 학생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하나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공허와 목마름이 숨겨져 있음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믿음과 불안 사이에 흔들리는 한 가톨릭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If you die tonight, can you go to heaven? 그 친구의 대답은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but I don't believe hell and heaven. If I die tonight, I'm just ground. Yes. 이 대답은 전형적인 카톨릭 학생의 대답입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며 그 잔잔하고 무거운 마음 속에는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갈급함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웃음 속에서 마음의 목마름과 공허를 감춘 INC 학생이라고 있는데 INC는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저 휴먼,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 종교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감사하게도 그런 학생들을 무더기로 만나게 됐어요. 네.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 갈급함이 보이더라고요. 또 여기는 INC 철시입니다. 제가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서 매일 길을 걸을 때마다 이 길을 꼭 걷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마주하는 게 INC 철시인데, 저는 이렇게 늘 INC 교회를 철치를 지나쳤을 때 그 낯선 거리와 외로운 발걸음 속에서 그 교회 앞에 서면 마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조용히 짧게 기도하고 지나갔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저만의 기쁨 자리였습니다. 차갑고 낯선 공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과 연결된 제 영혼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듬으시고 새로운 만남과 변화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기오 땅에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를 불러오셨습니다. 이전까지 가지장이 세워지지 않는 이 바기오 6년간의 시간 속에서 제가 있었을 때 감사하게도 2명의 3명의 가지장이 세워진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니콜이라는 친구인데, 여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가지장으로 세워졌고요. 아까 영상 보시면 마지막에 인사하고 나온 남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가지장으로 세워질 예정이고요. 그 친구의 가지원이 제가 감사하게도 기회가 생겨서 한 친구를 양육을 했거든요. 그때 터더러스 그 새생명 걸음마 하고 있었는데 짧게 있었는데 그 친구를 그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남자가 가지장으로 연결해서 제가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 한 명 기억나는 니콜은 어느 날 제가 간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안 하는데 거기서만 10번을 했어요. 영어로. 그 어느 날 그 니콜이라는 친구가 제 간증을 듣고 캠퍼스 전도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가지장이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섬세하고도 놀라운 손길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니콜이라는 친구는 지난주부터 2명과의 가지원 브랜치 미팅이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고도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쌓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낯선 나라에 혼자 보내는 시간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서서히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과의 깊은 교제와 삶의 나눔 속에서 위로와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렸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제 삶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선교는 제가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열심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완전한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하며 제자의 삶은 결국 복음을 전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며 그 영혼이 다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지원, 가지장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말레이시아가 이슬람이란 법적 제약과 문화랑 속에 갇혀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날을 눈꼽아 기다리고 계시며 열심히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시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매 시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예배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제가 믿었던 예수님을 나누면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is calling me, God is calling us. I said yes. Now is your turn.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고백과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간증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재훈 간장이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또 많은 은혜 누리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단체잖아요, 그렇죠? 선교단체는 뭐 하는 곳이죠? 단체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저런 간증들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지시고 또 도전도 되시고, 여러분 청년들이잖아.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젊은이들이잖아. 난 이제 조금 올드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여러분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DFC가 1992년에 시작될 때부터 필리핀 DTI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선교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이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재훈 관장이 가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에 나가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싶다거나, 여러분 필리핀에도 필리핀 DFC의 가지장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생들이 또 똑같은 이제 우리의 새 생명의 걸음마, 한마당, 두마당 이걸 똑같이 배우고 있고 영어로 배우고 있고, 또 그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또 제자라는 제자의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아까 광고했지만 내년 1월에 필리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가서 필리핀의 따북이었나? 그렇죠? 따북이라는 곳에 이제 새롭게 또 정탐을 하고 새롭게 이제 사역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또 필리핀 DFC에서 따북이라는 곳을 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곳을 함께 또 섬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구 DFC가 내년 1월에 또 거기 함께 가서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바교에서 버스 타고 몇 시간 걸린다고? 10시간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도 있지. 대구 찍고 서울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왜 가면 되니까, 그렇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한 10시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바교에서 따구까지 이제 10시간 쭉 가는 겁니다. 저도 2010년에 훈련 받을 때 바교에서 마닐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버스 타고 이제 막 6시, 7시간, 뭐 6시간 쭉 오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신선한 경험은 이제 버스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선교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강을 했어요. 대강했고 이제 또 힘차게 이야기를 달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경험 광고했는데요. 이번 학기는 여호수아 가지고 좀 말씀도 주로 좀 나누게 될 거고요. 필사도 이렇게 좀 하게 될 겁니다. 노트를 2개를 가지고 사십시오.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필사, 하나는 10분 메시지 노트 필기, 설교 필기를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수련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9월 26일, 27일 금요일, 토요일 PT 있는데요. 2주의 화요일에는 체포는 없습니다. 아시죠? 캠핑을 하게 될 텐데 장소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한번 보실까요?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딱 한 장만 요거 보겠습니다. 종이에 용지에 있는 거예요. 강의안 다 받으셨죠? 저 강의안 다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 개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두 장씩 쓰면 한 12주 정도면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매주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밀리면 밀린 일기 쓰듯이 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이제 첫째가 어제 개학했거든요. 5학년인데 저기 신천초등학교 다녀요.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놀렸지. 아이고 개학하네 이러면서 어이구 좋겠다 와가지고 엉덩이 바로 막 차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있죠. 한번 보시면 1에서 5장까지 가나안 정복 명령과 준비하는 이야기가 1에서 5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사건이 6에서 8장까지입니다. 얘들 한번 생각해 볼까? 전쟁에서 어떤 전략이 중요하잖아. 왜 중부 지역부터 먼저 쳤을까? 그냥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부를 왜 먼저 쳤을까? 위아래로 공격하려고. 아니. 중간을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남북이 다시 이제 연합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중간을 먼저 딱 치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거기를 중부 지역을 딱 정복하니까 남쪽과 북부가 이제 연합하기가 조금 보급로라든지 뭐든지 길이 좀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중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게 이제 1에서 12장까지 여호수아의 이야기고요. 13장 한번 보면 가나안 미정복지 및 요단 동편 기업 분배 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좀 다르죠. 요단강 동편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말고 언제 정복이 됐을까? 여호수아 선배님 있잖아. 여호수아 선배님. 여호수아 가지자 5세 때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정복을 했고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 분배 받은 이제 그 지파들까지도 이제 서편 지역을 공격하는데 다 투입이 되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9지파 반의 기업이 이제 땅 분배 받는 이야기,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그리고 마지막 22에서 24장까지가 여호수아 말년의 사역 및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총 24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땅입니다. 땅. 그 다음은 3쪽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교회의 전투적 사명. 마지막 쪽에 안 보이나? 하나.
찌끈찌끈하노. 그거 이제 내가 해야 되거든. 찌끈찌끈하네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 그 다음이 예배. 그 다음이 교회의 전투적 사명.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땅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신실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잖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것을 가리켜서 약속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 단어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약속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그렇게 쭉 꿰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실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 12때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봅시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시죠. 언약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자 역사 진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별표 한번 보세요. 다음 별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라 그럽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걸 선물을 받았죠? 두 글자. 구원이죠. 그렇죠. 그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나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얻는 겁니까?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여기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여기 이뻐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어때?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1번 봅시다.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이 성경에서 몇 번 이상 강조된다고? 50번 이상 강조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좀 넘겨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오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은 게 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명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쇠가 빠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 명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요단강 가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하는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했는데요. 그건 내가 했는데요. 그건 내가 했는데요. 이게 교만이잖아. 그렇죠?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땅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9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명제가 우리의 신앙적 명제로 자리 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영원한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로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조건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가! 나가!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도 있고 경고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좀 경고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이렇게 계속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악한 쪽으로, 완고한 쪽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순수한 거야 얘들아.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진짜 한 대 치시는 거 아닌가? 깃방맹이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느껴진다는 거는 그래도 순수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쁜 쪽으로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표정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입니까? 어때요? 언어 유희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진짜 가만 계시니까 가만히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두 개밖에 없다. 세 개, 네 개 개발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네. 하나님 보자기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만히로 보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야.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쁜 일을 행하시는 것도 타이밍을 재고 계시고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와 구두 경고, 벌점 맞죠?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와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도요 타이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박수. 정말 잘하고 있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참 신기한 게 나만 안 보인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남들 다 보여요. 성도사들 보이고요. 옆에 있는 가지장들도 보일 거고요. 여러분 친구들도 그 잘못 가고 있다는 거 다 보일 거야. 근데 왜 치만 맞대? 쥐가 뭐 선지자야 맨날. 내가 뭐 고난받는 사자고 막 남들이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그러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면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들리는 귀가 있다라는 거. 얘들아 내가 그거 못 들어가지고 한참 잘못 간 적이 있잖아. 나만 모르는 거야. 남들 다 아는데 그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거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남들 다 아는데 니만 그쪽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터지고 돌아올래? 어떡할래? 저 터지고 돌아올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말로 할 때 잘 들어. 알겠죠? 말로 잘 들으십시오. 조건 제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선물로 준 땅에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넘겨봅시다. 다음 3쪽 봅시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한 것과 안식이 그 땅에 임한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밝힙니다. 여호수아서에 여기는 안 실었지만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거든요. 안식.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죠? 안식. 그 단어가 여기서도 쓰인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야? 안식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가 뭐죠? 다음 주제 예배입니다. 앞에는 땅 했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조건 지키신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여호수아에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예배인데요. 봅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거룩의 개념에서 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뭡니까?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죠? 예배. 우리 뭐 영어로 채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정해진 시간과 어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 공부하는데 쓰면 좋잖아. 잘 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 그냥 뭐 노는데 쓰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본능이 좋은 대로 살면 편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지켜내는 거. 그게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발레본 보세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아닌 사람은 딴 데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딴 데 가 있을 거야. 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구절을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에서 5장 12절까지가 입성하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정복해라라고 하면서 핵심 단어 건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렇죠. 정복하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면서 이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취한다. 땅을 취한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주제가 분배잖아. 근데 요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요수아서를 읽다 보면 성경책도 왜 창세기부터 한번 일독해보리라 하다가 어디서 막힙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막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9장 정도부터 재미없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정도부터 재미가 없어져. 왜냐하면 그 역동적인 스토리가 거기서 멈추거든요. 거기서 멈춰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성막 만드는 장면 막 나오거든요. 사이즈 재고 막 돌 나오고 막 하는데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레위기가 하면서 이제 잠드는 거지. 그럼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볼까? 신약으로 가볼까? 이 펼쳤는데 족보가 막 쫙 나와요. 와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건데 여호수아도 읽다 보면요 처음에 재밌어. 스토리가 막 역동적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재미없게? 13장부터 재미없어. 왜냐하면 정복한 거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전쟁을 막 했어. 그래서 땅을 성취했단 말이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제일 중요한 과업이 뭐야? 이 땅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땅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참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별 재미가 없어. 그런 거거든요. 이제 분배한다, 나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정복하라, 나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22장 1절부터 24장까지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그 역동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으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된다. 이거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내가 죽을 똥 살 똥에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예배할까? 안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어떤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거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봅시다. 여호수아에서의 첫 세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막 가십니다. 그 다음 발로 이번 보면 여호수아는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쪽 봅시다. 땅 이야기했고요, 예배 이야기했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전투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전투입니다. 전투. 누구랑 싸우는 건데? 사탄이랑. 그렇죠. 악의 무리들이랑
전투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랑 싸우면 안 돼.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해야지 저 싸우고 막 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폭 터지고 막 머리 짓듣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자, 봅시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자기 죄악의 잔을 끝까지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이루신 언약을 이룬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그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계속 재고 계신 거죠. 1.5리터 이렇게 있으면 넘쳤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게끔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다음 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라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여부는 나라 간의 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 두 개 가운데서 정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정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서 이게 되는 게 맞나? 진짜 되는 건가?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 정말 근본적인 고민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신앙에 성숙하는 겁니다. 진짜 가벼운 인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뇌가 없어. 머리에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있어. 그리고 뇌는 꼬불꼬불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뇌가 다 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지점에서. 그래서 실패도 해보시고 성공도 해보시고 아시겠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교회의 전투적 사명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투를 거친 다음에 기업의 분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전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투는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투는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야 몸이 튼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쓰는 거고, 여러분의 재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쓰는 거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도 좀 더 타이트하게 써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DTC 할 때 양육하는 제자들랑 같이 했잖아요, 그렇지? 정말 그것 타이트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요, 좀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정말 이거 진짜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건 이런 지점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 마지막 봅시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함입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뭐죠? 망각입니다. 얘들아 다 까먹고 살아라 그냥. 그러면 속이 편하다. 까먹고 살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남들은 눈에 다 보이는데 자기만 안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고기마다 기념비와 단을 세운 것을 기록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바닥과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왜 세울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너희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이거 내가 세운 건데? 아 이거 그냥 내가 세운 건데? 땡 이렇게 치지 말고 그렇죠? 이거 세운 이유를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렇죠? 여리고성을 문이 뚫렸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라는 이제 상징물로 세워둔 거죠. 갈로서 한번 보세요. 갈로 2번 기념비를 세우고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에발산에 단을 세워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알리는 것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하려고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92년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지났어? 이제 한 33년 정도 지났습니다. 33년. 저도 이제 16년 차 들어왔거든요. 정부사 16년 차 들어왔단 말이에요. 33년이 지났어. 계속 전달해. 계속해서 기억 까먹었어? 발람 차고 기억 까먹었어? 한 대 때리고 기억 계속해서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고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4번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필사하면서 이제 힘들게 손가락 아파 죽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운다라는 거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여호수아 3개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땅, 하나님의 언약의 심실성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뭐? 교회 전투적 삶. 여러분 잘 싸우면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부상 입어도 치료해 줄게. 피 내가 빨아내 줄게. 다 치료해 줄게. 죽으면 몰라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죽으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죽으면 맞잖아. 천국 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호수아서에 적혀있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묵상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